네, 참 감사한 날입니다. 우리 렘넌트를 복음으로 또 키우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데 선교하는 게 가능하겠나 고민하던 때가 기도하던 때가 그제 같은데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 붙잡고 세상이 할 수 없는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벌써 시작한 지가 14년이 흘렀습니다. 오늘 4명의 우리 렘넌트가 또 졸업을 하고 또 그 다음 응답의 현장을 향하여 가는 축복된 시간입니다.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우리 작년에 예배할 때는 각인 전쟁이다 이런 제목으로 예배했던 것이 생각이 납니다. 무엇이 우리 렘넌트 속에 들어가 있느냐, 이것이 결국은 현재와 함께 미래의 모든 것을 결정짓게 되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의 교육학을 강의하시는 우리 교수님을 만난 적이 있는데 이 앞에 정부에서 대통령이 직접 한국 교육에 대한 부분을 좀 준비를 해봐라고 의뢰를 할 만큼 아주 대단한 분이죠. 근데 그분 집회 후에 만나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니까 자기는 뭐 결혼도 안 한 여자분인데 나이가 많이 들었어요. 옥스퍼드 대학의 교수로 전 교수로 계속 자기가 교수할 수 있는 것이 일반 교육에 있어서 사람들이 불신자들이 얘기하는 게 3살 버릇 8가지 간다 라는 개념의 이론을 많이 얘기한대요. 근데 그 이론은 어디로 연결되어 있냐 하니까 빨간 머리 원숭이를 대상으로 실험한 내용을 가지고 이런 뭐 이론들이 접목이 돼서 얘기하는 거래요. 그리고 사람에 관련된 내용도 아니에요. 근데 자기가 교수하는 것은 3살 버릇 8까지 간다가 아니다 라는 걸 가지고 교수를 계속 해먹고 있대요. 간단하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아무래도 어린 시절에 뭐가 들어가느냐 영향받습니다. 집에 키우는 고양이도 태어나서 3달 되기 전에 엄마 품을 떠나면 사회성이 문제가 온대요. 그 보니까 그렇게 있어요. 어릴 때 그 들어간 영향이 굉장히 크구나. 짐승도. 우리 인간도 보면 어릴 때 뭐가 들어가느냐 이 영향이 굉장히 커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알 수 없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세상이 할 수 없는 시작이다. 이런 기도 제목 또 응답을 가지고 시작을 하게 되어졌고, 특별히 우리 오늘 졸업하는 우리 렘넌트를 잠시 저희 집에 왔었습니다만은 보면서 하나님의 큰 응답의 과정을 아마 많은 유치 교육기관이 있겠습니다만은 적어도 울산에서는 최고의 현장을 응답으로 또 발판으로 삼고 또 다음 현장을 향해 간다, 이런 확신이 들게 되었습니다. 지금 시대는 대혼돈의 시대입니다. 성경 말씀에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영적 대혼란기가 올 것이다. 말씀 들으면 잘 알겠습니다만은 지금 시대가 그런 시대 됐어요. 그렇죠. 그래서 창세기 1장 2절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 없는 불신 현장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혼돈과 흑암과 공허다. 참 신기하죠. 창세기 3장, 6장, 11장 여쭤보면 혼돈과 흑암과 공허의 현장이에요. 부인할 수 없는 너무나 정확한 그런 시대를 보고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 속에 뭐가 들어가느냐, 이것이 모든 것. 특별히 우리 렘넌트 속에 무엇이 전달되느냐, 무엇이 각인되어 있느냐, 이것이 세상을 살리는 중요한 응답으로 연결될 줄로 확신합니다. 그래서 오늘 졸업하는 우리 렘넌트들은 가장 축복된 과정을 거쳐왔고 또 그 다음 응답을 향하여 가게 되어졌는데 하나님의 큰 응답의 또 축복의 역사 속에 있다고 확신합니다. 제가 버넬 고등학교를 나왔어요.
기독재단이죠. 우리 선배님도 계십니다만은 그 학교의 교훈 지금도 생각나는데 아주 괜찮아요. 표가 뭐냐 하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 것이다. 요한복음 8장. 그리고 내용이 얼마나 좋습니까? 진리가 뭡니까? 복음이거든. 그리스도. 하나님을 알아야 우리가 참 자유가 있단 말이죠. 우리가 복음을 알기 전에 참 자유를 찾을 수가 없거든요. 너무나 정확한 진리 말씀. 그 표요. 또 버넬 고등학교 교훈은 전국 고등학교 그 교훈 중에 제일 길어요. 1, 2, 3, 4번까지 있어요. 다른 거 생각 안 나고 1번이 기억이 나요. 1번이 뭐냐 하니까 나는 하나님과 인간과 자연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련다. 그 1번이요. 선배님 맞죠? 그것만 딱 생각이 나요. 이게 무슨 얘기냐 하니까 표가요 복음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성경에 교훈은요 그 성경적인 전 인격을 갖춰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인간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 만든 세상 자연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다. 그 성경적인 전 인격을 갖추도록 2, 3, 4번은 생각이 안 나요. 그 1번이 딱 생각이 나요. 그리고 이 학교 교훈을 성경에서 기가 막히게 잘 잡았다 이 생각이 들어요. 오늘 졸업 예배 드리면서 우리 렘넌트들이 뭐가 전달돼야 되겠냐 생각하면서 그 생각이 났어요. 우리 렘넌트들이 무엇을 보고 무엇을 느끼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회에서 무엇을 하고 뭐가 어떻게 진행돼 가느냐 이거 보고 다 느끼게 되거든요. 들어가게 돼요. 무엇보다도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신 정확한 세상 살릴 복음의 비밀이 각인돼야 돼요. 영혼 속까지 뿌리내려야 되죠. 그러면서 하나님을 올바로 사랑하는 또 복음 안에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 만든 세상을 무너져가는 세상을 사랑하고 살릴 수 있는 그런 전인격을 갖추는 우리 렘넌트들로 키워가야 할 줄로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적인 건 전달돼요. 말이 안 통하는 1살, 2살 어제 우리 산업대 일봉사님 그런 표현했습니다만은 영적인 건 전달돼요. 그러니까 태영하고 아이들의 영적 문제 그게 나이 들어서 나타나요. 말도 안 통하는데 1살, 2살 때 뭘 느끼겠냐 싶은데 그게 전달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인 특별히 렘넌트를 키우는 우리 교사들이나 또 부모님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몇 년 전에 우리 집에 계신 분 휴대폰을 제가 이어받아서 휴대폰을 하게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휴대폰이 입력된 전화번호가 제 폰으로 넘어왔어요. 그리고 제가 제 휴대폰을 보면 안 바꿔가지고 예를 들어서 김덕윤 목사 아니면 김덕윤 이런 전화번호 입력하면 되는데 김덕윤 목사님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 집사람이 해놓은 거. 그리고 이제 아들 둘이가 있는데 큰 아들이 크니까 먼저 휴대폰을 사줬겠죠. 그때 아마 뭐 중요한 메시지를 붙들고 이름을 기록을 했는데 이름을 기록한 게 아니고 뭐라고 해놨냐? 전도자의 자존심 일어났어요. 그게 제 폰에도 아직 큰 아들 군에 간 큰 아들 이름이 전화 오면 전도자의 자존심. 그래놓고는 둘째 아들 컸는데 휴대폰 사주면서 강제 예민을 해놨어요. 가만 눈치 보니까 뭐 편애하는 것 같거든. 그래 도무지 안 되겠다. 그래 전도자의 자존심보다 그 한 단계 위에 걸 내가 올려놨어요. 전도자의 자부심. 왜 그렇게 해놨냐? 그 기도 제목입니다. 전도자의 자존심, 전도자의 자부심. 그렇죠? 그 영적인 거 전달돼요. 그래. 그 이름 안 올라왔으면 굉장히 섭섭할 뻔했지. 지금 그 RLS의 교사로 계신 중요한 사명자 우리 선생님이 청소년기에 아주 방황을 했어요. 그래서 오래됐습니다. 10년 더 된 것 같은데 KBS 아침마당 그 유광수 목사님하고 출연을 같이 했거든. 거기 나와서 간증을 하는 걸 제가 들었어요. 홀 어머니 밑에서 자랐는데 청소년기에 너무 방황하다 보니까 막 본드하고 이런 식으로 살았거든. 그런데 그래도 완전 무너지지 않은 것은 그지
어머니가 날 키우고 고생하고 하는데 어머니에 대한 생각. 그런데 가만 눈치 보니까 신앙생활 한다고 하시는 이 어머니가 자기에 대해서 뭐 간섭도 안 하고 버려두는 것 같아요. 그러면 편한 게 아니고 마음속에 어머니가 나를 포기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더래. 이러니까 나는 뭐 나도 나를 포기한다. 일부의 뭐 유목사님 표현대로 하자면 자존심이 무너진 거예요. 자존감이 무너진 거예요. 그 문제가 오겠죠. 이래가지고 오토바이를 타고 가는데 손을 탁 놓고는 이래 가다가 막 바람 맞으며 가는데 나는 이래 죽어도 그냥 괜찮다 뭐. 왜냐 엄마도 나를 포기했는데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다가 나중에 보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그런데 그 얘기를 들으면서 몇 가지 중요한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러면 왜 바뀌었냐? 전도자들을 만나면서 자기가 보지 못했던 새로운 세계를 보게 됐대요. 이런 세계도 있구나. 그게 바뀌어진 계기. 또 하나는 뭐냐? 어머니가 나를 포기하신 것이 아니고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구나라는 걸 느끼는 거예요. 그게 바뀐 결정적인 계기. 이래서 하나님 앞에 돌아와가지고 고신대학 갔잖아요. 그 나이 들어 갔는데 동기들은 자기보다 많이 어리지. 뭐 다락방 전도가 뭐 2단이 3단이 시비를 많이 하는데 얼마나 거기서 응답을 제대로 받았는지 그 동기들이 신학과 동기들이요 형을 보니까 바른 단체다는 거예요. 형을 보니까 우리가 장학금 받아가면서 공부 잘하고 그 사명 있게 우리 후대 키우려고 RLS 교사로 가게 됐습니다만은 중요합니다. 우리가 뭘 보느냐, 그죠? 우리 교회가 지금 건축을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만은 건물이 중요한 게 아닌데 건물이 중요해요. 어려운 말이죠. 무슨 말이냐? 지금요 그 세상에는 온갖 잘못된 정보들이 그래서 어제 유목사님 표현으로 인포메이션 정보인데 이 정보가 온갖 바른 정보, 틀린 정보 훨씬 많죠. 너무 홍수처럼 범람하니까 뭐가 진리인지를 몰라요. 그래서 요즘 코로나 때문에 한쪽에서는 건물이 문제가 아니고 본질 어디에 있든지 우리가 신령과 진정을 예배하는 게 맞으니까 그것을 향한 하나님의 폭탄이다 이렇게 누가 설교를 해요. 그러니까 반대쪽에서 그거는 너무 그런 거고 목사님 설교 잘못했다 이렇게 또 비판하고 또 비판하니까 그 비판하는 교수님 더 잘못했다. 왜냐하니까 성취됐지 않냐. 구약 성전하고 신약 지금 우리가 예배당하고 비교하면 안 된다 이런 식. 맞는 얘기인데 틀린 얘기입니다. 왜 그러냐? 지금 너무 잘못되어 있는 물질 중심 또 큰 건물 중심 이렇게 잘못 가고 있는 본질을 잃어버린 교회를 향한 상처 때문에 나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올바른 것을 못 봤어요. 교회가 왜 필요합니까? 건축이 왜 필요합니까? 그지? 과실을 위해서라면 아무 필요 없는 거예요. 그지? 전쟁 나면 없어지잖아요. 그럼 가치 없는 거예요. 그게 아닙니다. 초대교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초대교회는 모이기에 힘썼어요. 성전에. 또 모여서 기도하기에 힘썼어요. 구약 성경의 성전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를 통해서 성취 완성이 되어 버렸어요. 근데 문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모여서 뭘 하느냐 그게 문제예요. 초대교회처럼 모이기에 힘써야 될 장소가 필요해요. 또 모여서 뭘 합니까? 기도하기에 힘써 하나님 앞에 응답받아야 될 그 내용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의미로 돼야 되는데 이런 걸 못 보다 보니까 이쪽에서 이 얘기하고 저쪽에서 저 얘기하고 맞는 얘기인데 틀린 얘기요. 그 보면서 참 안타깝구나. 그 많은 보면 세상 성도들이요 그런 거 보면서 영향을 받아요. 저것도 아닌데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시대가 그래요. 지금 온갖 정보들이 나오는데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인간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모든 생각들 모든 이성들은요 12가지 문제를 이길 수가 없어요. 복음에 참된 빛이 아니면 올바른 분별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에게 올바른 복음과 함께 정확하게 전달이 안 되지면 세상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졸업하는 렘넌트들이 앞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 응답 속에 세상 살리는 정인으로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을 움직이는 단체들은 도대체 우리 후대들 교육을 어떻게 시키고 있는가 참고할 필요는 있어요.
그 우리가 늘 얘기하는 3단체 대표적인 유대인들, 예, 복음은 없습니다만은 예, 이 종교 단체 어찌 보면 이 흑암의 종교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 단체들이 어떻게 교육을 하고 있는가? 영향을 줘요. 문제는 세상에 영향을 줘요. 그래서 한번 영상을 잠시 보겠습니다. 유대인들은 아기 때부터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준다. 말을 알아듣게 되면 토라를 가르치기 시작하고 반복 암송으로 율법을 귀와 몸에 배게 한다. 유대인 아버지들은 아이와 함께 매일 저녁 식사를 하고 부모는 아이가 잠자리에 들기 전 15분 이상 성경의 인물이나 위인 책을 읽어준다. 이후 부모와 함께하는 독서 습관을 통해 몰입도와 이해력을 높인다. 만 13세가 되면 성인식을 통해 사람의 아들에서 율법의 아들로 거듭난다. 그 후엔 모든 책임을 스스로 져야 한다. 이때 구약 성경을 선물하고 어떤 인물이 될 것인지 질문한다. 부모는 본을 보이는데 최선을 다하고 더불어 사는 법을 가르친다. 이것이 2000년 이상 방황 생활에서도 그들의 민족성을 유지하며 살아남은 이유일 것이다. 교회와 가정에서 선교사의 꿈을 갖고 청소년 시절부터 저축을 한다. 그리고 대학 1, 2학년쯤 꿈에 그리던 선교사에 지원한다. 봉사하러 가는 지역의 언어를 반드시 배우고 경비를 스스로 부담하며 2년 동안 선교 활동을 한다. 몰몬교는 매일 아침과 저녁으로 개인 기도와 가족 기도를 한다. 아멘으로 기도를 마친 후 하나님의 응답을 집중적으로 듣기 위한 시간을 갖고 몰몬경을 읽으면서 메시지를 받기 위해 귀 기울인다. 몰몬 가정들은 월요일 저녁에 함께 모여 몰몬경을 공부하고 찬양을 부른 뒤 게임이나 운동 등 간단한 가족 활동을 하고 맛있는 간식을 나눠 먹으며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낸다. 이 가정의 밤을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끝낸다. 다음 세대도 가족 사회의 성공을 이어가려면 자녀가 올바른 가치관을 가질 수 있도록 교육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자녀를 위한 다양한 개인 발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네, 예, 유대인 또 급성장을 하고 있는 몰몬교 좀 어떻게 하고 있는가 잠시 봤습니다만은 많은 단체들이 있겠죠.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 진리도 없는데 진리도 모르는데 유대인들은 일부에 나왔습니다만은 세계 지성을 정복하고 세계 경제를 정복해 버렸어요. 예, 참고할 필요가 있겠죠. 본질과 참된 복음의 비밀을 알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얼마든지 현장 살릴 수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예배 또 이번 주 행사를 생각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정확한 말씀을 통해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구나라는 또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어제 우리 본부 유광수 목사님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들이 산업인 때 보니까 산업인들 사명이 뭐냐? 산업인들은 렘넌트를 서밋으로 키우는 것이다. 산업인들의 사명이겠습니까? 우리 모두의 사명 아닙니까? 우리 교회의 사명이죠. 그래서 세상 살릴 영적 서밋으로 렘넌트를 키우는 것이 우리 모든 것이다. 그럼 서밋이 뭔가? 서밋은 보좌와 통하는 사람, 그게 서밋이다. 세상 서밋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세상 살릴 영적 서밋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이 비밀을 누릴 수 있도록 렘넌트들이 뭘 전달하느냐, 그게 모든 게 되겠죠. 그래서 서밋이 되어지면 맞아지게 돼 있어요. 뭐가 맞냐? 지금 현장과 맞아지게 돼 있어요. 어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너무 현장하고 내하고 안 맞구나. 그 말은 능력이 없다 소리. 너무 우리 교회하고 내하고 안 맞구나.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아이고 목사님하고 내하고 너무 안 알아주고 안 맞구나. 능력이 없는 것이다. 서밋은 맞아지게 돼 있어요. 예배만 가지고도 완전 청량하게 돼 있다. 그게 서밋입니다. 현장 변화는 내 경험을 가지고
바꿀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어른들이 말이요, 애굽 체질, 광야 체질이 되다 보니까 모든 생각하고 판단하는 게 자기 경험이요. 그래, 경험 따라 세상을 보는 거예요. 뭐 눈에는 뭐만 보인다고, 그지? 사기꾼 눈에는 사기꾼만 보이는 거예요, 그지? 예, 그게 상처입니다. 그게 세상 테두리 묶여 있는 거예요. 빠져나와야 돼. 세상을 변화시키, 현장을 변화시키는 응답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죠. 그래서 진정한 응답의 사람은 237과 통하게 돼 있어요. 예, 우리 렘넌트들은 앞으로 세상을 살리는 그 응답 속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실 줄로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수준을 바꿔야 돼요. 수준이 이미 서밋이요, 하나님이 주신 거 아닙니까? 우리의 기준은 뭡니까? 일이 아니고 본질입니다. 예, 우리의 표준은 뭐죠? 우리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입니다. 모든 일 속에. 그러면서요, 문제는 우리가 뭘 응답받았다 간증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중요한 것은 지속이요. 지속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치유입니다. 뭘 치유해야 됩니까? 예, 나의 것, 나의 일. 뭐죠? 하나님이 주신 나를 찾고 하나님 안에서 것들을 다 회복시켜라. 왜 그게 필요합니까? 예, 익스포메이션. 지금 시대가 혼란의 시대요. 올바른 것을 올바르게 볼 수 있어야 되는, 그렇지? 소통될 수 있어야 돼요. 그 힘이 있어야 세상을 살립니다. 안 그러면 세상에 동화돼서 세상 가운데 그냥 죽게 돼요. 예, 우리 렘넌트들이 세상 살린 멋진 빛의 자녀로 또 렘넌트다운 응답으로 인도받게 될 줄로 확신합니다. 그 속에 내가 뭘 해야 되겠냐? 그 지금 우리 복음운동하는 이 단체가요, 많은 조직을 준비를 하고 TF 팀들이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핵심적인 일을 해가는 거예요. 그게 미션이거든요. 하나님 주신 미션을 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고 그 볼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서 우리는 뭡니까? 세상을 바꾸는 게 아니다. 리포메이션이다. 이게 뭐지요? 원래 주신 것을 회복시키는 것이다. 원래 주신 게 뭡니까? 구원과 문화. 원래 주신 게 뭐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세상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이다. 우리 렘넌트들이 그 주역이 될 줄로 확신합니다. 그러면요, 세상의 영적 서밋의 축복이 이미 와 있는 것인데, 그지? 와 있는 것을 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누릴 수 있도록 도와야 되겠죠. 그것이 어제 본부 메시지의 핵심이요. 보면서 들으면서 우리 렘넌트들을 향하여 정확한 시간표에 정확한 말씀 주시구나. 아마 금요철학부터 참여하실 분들은 흐름이 쫙 이어진다는 걸 보게 될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고 계시죠. 그러면 뭘 준비해야 됩니까? 평상시 준비입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오늘 졸업생들이 있겠습니다만은 우리 렘넌트들이 뭘 보느냐 그게 다거든요. 임마누엘 울산교회 그제 대학을 와가지고 울산대다 뭐 이렇게 와가지고 있다가 부모님이 교회 다니니까 임마누엘 울산교회 가라 해서 와 앉아 있다가 졸업해 떠나는 친구들이 많아요. 왜 왔는지도 몰라. 뭘 못 봤냐?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교회 안에 하나님께 주신 응답이 무엇인지를 못 보면 그래 돼요. 그러던 친구들이 교회 행사하는데 행사 참여했다가 깨진 거예요. 그냥 와서 앉아 있다가 들리지 않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회에 대한 자부심, 또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바뀌어요. 그런 응답들이 지금 몇 년 사이에 굉장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보면서 감사하다 생각이 들었어요. 그게 뭐냐? 렘넌트들이 뭘 보느냐, 그게 중요합니다. 와서 앉아 있어도 못 볼 수가 있어요. 몇 년을 앉아 있어도 못 볼 수가 있어요. 20년을 앉아 있어도 못 볼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면 이게 바뀌거든요. 그거 볼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요. 지금 세계 렘넌트 대회가 교회 중심으로 바뀝니다. 그러면 메시지는 본부에서 오겠죠. 모든 행사를 멋지게 교회 중심으로, 선교 대회가 교회 중심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지금 시대가 그런 시대가 됐어요. 전 세계가 같이 통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우리가 누릴 응답이 많아요. 우리 렘넌트들이 그 속에 하나님의 역사를 봐야 돼요. 하나님의 응답을 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왜 세우시고 왜 어떤 응답으로 역사해 가시냐 봐야 돼요. 그 바뀌는 응답이죠. 이런 준비를 해야 됩니다. 건축도 그 속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뭘 해야 될 것이냐? 오늘 본문 말씀이 기준입니다. 그 시대, 초대교회 시대 가장 중요한 영적 서밋이었던 디모데에게
전도자 바울이요,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지 않았느냐? 성경은 모든 사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가 있다. 그지? 가장 첫 번째요. 우리가 아무리 잘해놓고도 구원받지 못하면 허방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면, 구원의 축복을 누릴 수 있다면 그거보다 큰 거 없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한가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또한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라. 부족함 없도록 완벽하게 응답을 주신다. 금방 영상을 보셨습니다마는 유대인들이 진리도 모르고 복음도 모르는데 성경의 내용, 성경적인 걸 가지고 각인시키다가 세상 경제도 정복하고 세상 지식도 정복하고 정복해 가는 거예요. 혹시 보지 않았습니까? 어려서부터 뭐가 각인되어 가느냐가 중요하거든요. 우리 렘넌트들이 어려서부터 올바른 진리,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 영원히 변함없는 그 진리가 바르게 들어가서 세상을 볼 때 상처 가운데 삐뚤하게 보지 않고, 세상 가운데 또 낙심하거나 흔들리지 않고 무너지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의 정확한 자존심, 정확한 자부심 그거 가지고 세상을 살릴 수 있는 자기의 정체성 가지고 앞으로 가야 됩니다. 그걸 도와야 되겠죠. 그래서 이사야 40장 성경에 보면요, 인생이 뭐와 같으냐? 풀과 같고 꽃과 같다. 잠시 없어지는 풀과 같고 꽃과 같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설 거니까 그 말씀이 서라, 이런 말씀하거든요. 말세가 되어지면 온갖 영적 대혼란 시기가 올 것이다. 환란 때가 올 것이다. 코로나19뿐만 아니고 더한 것도 오게 될 거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는 승리하게 될 것이다.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교육은 이 말씀대로 그것의 내용을 이루는 그 내용이 교회 교육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토요일 교사 자체 강습회가 그런 응답을 확인하는 시간표가 되지 않겠나 굉장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짧게 하라고 그랬는데 좀 길어졌는데 결론입니다. 교회는요, 렘넌트들을 서밋으로 키우는 데 각 기관이 유기적인 응답을 누리는 시스템으로 준비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가르치는 교사, 또 앞서가는 우리 기성 어른들은요, 참 응답을 받고 정인으로 서야 됩니다. 왜 그게 필요합니까? 결국은 그 영성이 전달돼요. 우리가 말하는 잔소리가 전달되는 게 아니고 저와 이래 우리 응답받은 그 영성이 전달돼요. 그걸 보게 되는 거예요. 그죠?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부모님을 통해서 렘넌트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돼야 돼요. 그래야 승리하게 됩니다. 그걸 못 보게 되어지면 흔들려요. 그지? 방황해요. 그지? 인생 자체에 혼돈, 흑암, 공허의 시간표가 찾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돼서는 안 되죠. 그래서 이 내용을 이룰 수 있는 건축이라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건축이 되는 겁니다. 사단이 가장 싫어하는 건축이 되는 거예요. 그 내용을 준비하는 건축, 그 신전 전쟁입니다. 그 시간표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가지고 우리는 뭘 해야 되겠냐? 하나님 기뻐하는 내용을 위해서 헌신해야 돼요. 그 헌신을 위한 중요한 응답들이 오늘 성교원 14회 졸업 예배와 함께 저와 여러분의 모든 것이 시작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세심화를 맡고 있는 이 시대에 혼돈, 흑암, 공허의 많은 현장에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하나님이 응답하시며 축복하시는 그 시간표 속에 우리 임마누엘 렘넌트 성교원 졸업생들의 발걸음이 있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오늘 졸업식과 함께 그 응답을 성취시키며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중요한 시작이 시작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주 앞에 돌려드리며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